저는 매일 먹는 약 중에 비타민 D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처방받지 않고 비타민제를 먹었다면 아마 비타민 C를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워낙 중요하고 흔하고 비타민 C를 먹으면 몸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비타민 C보다 D가 더 필요하다. 제 몸에는 비타민 D가 거의 결핍 수준의 상태여서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당연히 몰랐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를. 검진을 해보고 나니까 나는 비타민 D가 부족하구나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몸에 좋은 건 뭐든지 먹자. 나한테 필요한 걸 먹자 이거보다 이거는 몸에 좋으니까 다 먹자. 다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영양제 전성 시대잖아요. 여기 영양제 하나도 안 드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집사님도 영양제 드시죠? 안 뭉치. 그러니까 다 그래요. 대부분 영양제 안 먹나요? 있어도 안 먹고 없어서 안 먹고. 김명희 집사님도 드시잖아요. 거의 안 먹어요. 네, 이제 필요를 느낄 때가 언젠가 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내 몸에 뭔가 막 진단을 하고 꼭 필요한 영양제를 먹는다기보다 난 요즘 뭐가 안 좋아. 근데 그게 좋대. 그래? 그럼 그걸 이제 먹는 식으로 좋은 영양제를 그냥 여기저기 챙겨서 먹는다는 거죠. 자기의 체질, 몸에 알레르기 반응 정도 이런 거를 이렇게 알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이렇게 누가 추천해주면 이걸 사서 이제 먹는 식이죠. 바울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좋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좋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 이게 심지어 불법이고 옳지 않은 행동이어도 의롭지 않은 행동이어도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파괴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오나요? 이게 속도가 느리구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자다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을 냈던.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 그날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율법주의, 반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고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잡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신은 아닌데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은 그런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꼭 뭐 기독교만 뭐 그런 건 아니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나라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야 말겠다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일종의 큰 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단은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바울처럼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만 해도 대부분 모태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뭐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그런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신앙에 대한 뭐 그리움, 뭐 그런 내적인 문제 때문에 이 신앙의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뭐 바울처럼 이런 게 심각한 사건 사고를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완전히 극단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싹 다 없애버리려고 이를 갈고 달려들었고, 그렇게 달려드는 바울의 하나님이 다리를 걸어서 그대로 잡아뜨려 가지고 그의 인생, 그 에너지가 그대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 능동태적 삶을 살았던 바울이 수동태적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은 큰 빛과 음성을 이제 듣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마을로 들어가라. 내가 너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앞을 보지 못한 채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흘이나 금식하며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안수하고 앞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해주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만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폭력적입니다. 강압적이고 억지로 강권하여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기도의 무게,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양을 중요시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딱 그 일에만, 복음을 전할 때 파생되는,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만 힘쓰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굉장히 무뎌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금식도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게으르고, 대부분 내가 해왔던 방식 그리고 가르쳐왔던 내용에 대해서 액면적, 문자적으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최대한 지양하고 신앙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씨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과 뭐 제가 자라왔던 환경이나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들은 대부분 이런 환경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전도하려면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주일 아침에 막 트럭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북치고, 그래서 지나가 놀고 있는 애들 다 트럭에 태워요, 뒷자리에. 친구들이 가니까 얼떨결에 따라가가지고 가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간식 주니까 또 좋다고 놀다가
집에 가고. 그래서 뭐 어느 교회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인데도 그 교회에서 너무 재밌게 해주니까 막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이들에게도 그랬고 어른들도 강권하여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또 사회에 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니라. 네. 그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울의 과거도 이랬겠죠. 사울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만 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일이었고, 그런 큰 사건만 보지 말고 오늘날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가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신앙을 쫓고자 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없이 또 간과한 채 그냥 우리는 그냥 어제 했던 거대로, 그제 했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빛을 받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보여지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부분이거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내면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런 과거와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제 삶에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이제 바울의 삶을 보고 바울의 걸어가던 길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었고 하나님께만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한 가지,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여전히 열심을 냈습니다. 대충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역을 한 이 바울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일종의 프리미엄, 예를 들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정통 공부를 했고, 또 누구보다도 그 유대적 교육의 엘리트급 코스를 밟아온 사람인데 사울은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에 쓰임 받으면 훨씬 일종의 아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게 바울의 은사니까, 바울이 자라온 환경이고 경험이고,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니까. 예를 들면 법을 전공한 사람이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의사들도 동료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먹히잖아요. 야, 나도 그렇게 너처럼 공부했잖아. 그러면서 교사들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목사만 동료 목사들에게 영향도 못 주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바울은 처음에 그런 시도를 했어요. 내가 유대적 환경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아주 전공자인데, 정통 전공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야, 나도 유대인들로서 유대인으로 너희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았느냐. 나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가말리아의 그 문화에서 자라지 않았냐. 너희처럼 엄한 교육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게 거의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이 야,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열심히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율법주의자였다라고 뭔가 좀 먹힐 만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포기를 해요. 내가 내 동족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내 친족들, 내 가족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혈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한 이유로 결국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의 자리로 바울은 돌아서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복음 전도하는 그 모든 길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삼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여 불렀고, 그런데 그런 계획이 누구를 위함이었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러한 환경에 자라게 하셨다. 근데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로마 고위 관직으로 살게 하든지, 이방인으로서 아주 정통 엘리트급 아니면 권력과 고난을 가진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저 히브리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의 거기서도 아주 그 뼛속까지 율법 유대주의적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사람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방 선교의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또 그 열심에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로움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살다가 결국 이방인들을 위해 일평생 살아가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또 내가 잘하는 환경에 전공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이걸 잘 살리면 아니 주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신학교에 갔을 때 서로 이제 대학에서는 뭘 배웠느냐. 저는 굉장히 이 신학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전공을 일부러 선택하기 위해서 신학학과를 안 가고 저는 이제 청소년 지도학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너무 도움도 많이 되고, 야, 나는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제 현실의 사역의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다시 청소년 사역의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저한테는 이제 물음표예요. 기력도 없고 점점 이제 뭐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신대원 때 뭐 전자공학을 전공한 전도사님들, 건축과를 전공한 전도사님들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신학 공부를 하는데 논문 하나, 레포트 하나 써서 글 써서 제출하는 것도 힘겨워해. 그런 거를 그냥 A는 B다. 그냥 그런 건 잘하겠는데 A가 B가 되는 이유를 A4 한 장에 채우라고 그러니까 이걸 언제 이걸 다 쓰고 있는지 너무 어려워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달란트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점점 가고 있는
사역자들의 모습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미련을 두고 우리의 전공이나 우리의 달란트가 있다고 해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안 가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툴고 가끔 길도 잃어버리고 밤이 되면 너무 춥고 낮은 너무 덥고 말도 못할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복음 사역을 묵묵히 해나간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수많은 고난과 또 슬픔과 시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인기도 그리 큰 인기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의 전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출신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프리미엄을 싹 내려놓고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고난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냐면 이사야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별로 그렇게 인기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지 못할 것이고 주목도 못 받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에 대한 신비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별별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눈을 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겉들어 볼 때는 별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위대한 사람으로 쓰일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 사용되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나누목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